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킵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피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문화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다의 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가짜 예배자로 위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가짜 예배자와 진짜 예배자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진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의 첫 번째 목적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시인된 분명한 사실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한 행동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게 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 만나보면 참 한 일도 없이 바쁘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한 일도 없는데 왜 바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동료들이 나한테 유 목사 요즘은 한 일도 없이 이렇게 바빠. 너 미친놈 됐다 그래.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왜 바빠요? 한 것도 없이 바쁘대요. 또 그 미친놈이에요. 여기 시골 장터에 가보세요. 아침에 가면 여기 있는데 저녁에 가면 여기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도 없이 바빠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first things first,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아닌 죄의 자리 애굽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따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배하기 좋은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지. 집에서 이부자리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씌웠다라고 계시록 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종교 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바로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크리스찬은 파라오가 원하는 적당주의와 기복신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간다고 하는 말은 가장 타락한 말입니다. 왜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생겼느냐? 기도는 대표자가 하고 찬양은 성가대가 대표로 하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회중들은 앉아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배 남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기 산에서 설교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이 바른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사탄에게 속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온 가족의 예배지 대표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도록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다 우리에게 당한 유혹이에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은 가는데 바로 돈과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모든 것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찬양, 헌금, 11조,
희생물, 봉헌물 모든 것을 다 번제로 묶어서 그 기도와 찬양과 헌금 11조 이런 것들은 예배의 수단이에요. 수단. By means prayer. 그런 예배는 목적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수단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몸뚱아리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온전한 봉사, 온전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몸뚱이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캐논이죠. 그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로 예배드리는지 진짜로 예배드리는지 죄라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찾아야 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만이 참 예배이며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워십 예배에 성공해야 봉사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의 예배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리터지, 예전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8절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예배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 했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도 그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비록 엉겅퀴와 가시덤불 불뱀이 있는 곳일지라도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목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그의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인의 임금에 의해서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동굴에 갇혀 있지만 바로 그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니엘의 교회는 사자굴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됐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을 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교회가 돼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교회가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가 24장로와 14만 4천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따위가 이가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노래하는 거 예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성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큰 나무에 공중에 가증한 새가 깃들게 하고 해서 쇠속화시키고 괴악한 누룩이 하나님 말씀에 스며들게 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귀를 멀게 하므로 교회의 워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워십 예배가, 경배가 엔터테인먼트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연애 오락으로 변질되었고 전락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현대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일찍의 A.W. 토저는 1960년대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하여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전쟁에서 패배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내가 패배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76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예요. 이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서 그것이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큰 우상이 워십을 타락시킨 주범이다 라고 진단하는 건 100분 옳습니다. 그러므로 A.W. 토저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워십으로의 회복을 위한 요소를 제시합니다. 감탄, 존경, 매혹, 사랑, 숙모, adoration. 예배를 진정 예배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요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숭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A.W. 토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허튼 교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변질된 미국의 부끄러운 영성에 속지 말라며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복음 없는 현대교회 충격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예수가 없다는 책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을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게 예배하자는 말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까, 내가 무슨 어떤 대접을 받을까, 이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선물 받고 내가 기쁜 날이 아니에요. 모여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 그 예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서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된 예배가 진정한 워십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2절은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그가 드린 예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과 행위로 보여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예배한다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 사랑, 순종, 충성, 선행, 경건이 함께 번제로 묶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이 장소에 와서 앉았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노래, 찬양, 헌금, 11조, 봉헌물, 희생, 봉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예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쇼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훈련되지 못하고 교정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순화되지 못한 요소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 상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 너에게 내려갔다. 너희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발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안 내보내라고 하는 요소가 거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걸 마귀들이 먼저 알죠. 그래서 지상교회로 내려와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는 요소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크리스찬의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한 1년 남겨놓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내년도 1년 설교는요 예배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내년도에 다시 읽으면서 예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A.W. 토저가 76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1년 동안 설교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책을 읽다가 그분도 은퇴가 없으니까 76살에 죽기 전까지 마지막 한 해를 예배에 대해 설교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마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다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내년 1년 설교가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진짜 예배자로 거듭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목사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노예를 무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 노예를 팔아먹고 학대하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다.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거고,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거 보고 놀랄 것이고,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거 보고 놀랄 것이다. 구원의 문제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성탄절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